민수기 28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의 말씀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또 가장 삶 속에서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예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하는 방법 또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 30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앞에 여호와께 서원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바로 연이어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서원과 부정적인 의미의 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서원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원이고 서약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좀 이렇게 규제하는 모든 부분들을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의 예배법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의무적으로 사람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는 의무적인 것이고 또 좀 이렇게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수동적인 순종. 물론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30장의 말씀의 서원, 이 서약은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헌신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정하셔서 그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일에 함께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예배였다라면 이 서약과 서원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약속하는 것이고 본인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일이 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은 일반적인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여인들을 향한 여인들의 서원과 여인들의 서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첫 번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서원을 했다라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나온 이 서원과 뭐 축복이든 그것이 뭐 저주의 이야기든 그 말은 결코 다시 삼켜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독립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반드시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은 반드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열매들을 맺는 것이 그 좋은 열매가 되어졌든 나쁜 열매가 되어졌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한번 입 밖을 떠나는 우리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우리의 말이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예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이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 뒤에 누가 들어오냐면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이미 축복을 다 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못 하십니까? 아버지 축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던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나를 가장 맨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누가 나오냐면 자기 외동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외동딸을 드려야 되는 그 딸이 고백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한 번 입 밖으로 선포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만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곧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고 또 그분의 속성 따라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진실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그분의 백성에게 진실하심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아닙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건지시고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힘겨운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묵묵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서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는 것은 입 밖에도 담지 않고 또 일단 말한 것은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토요일에 순장 모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3대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게 거짓말일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내가 나의 어떠한 기도 제목들, 나의 어떠한 문제들과 상황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한마디 정도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내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열심히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께 오늘의 내 하루를 내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삶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고백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고백들이 진실하고 성실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고백도 진실하고 성실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잦은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언제 만나서 밥 먹자, 언제 차 한잔 하자 라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허공에 뿐인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약속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언제 만나서 밥 먹자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이어리 꺼내서 날짜 정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커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날짜 정하시고 언제 하자고. 저도 이렇게 참 잘 못하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하여튼 입을 벌리면 약속을 해야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제 오늘날의 사고와 내용을 가지고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이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인이 서원한 경우를 네 가지의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했을 때, 그리고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막 결혼한 이제 신혼의 여인이 서원했을 때, 그리고 10절부터 9절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이 서원했을 때,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결혼한 이후에 이제 여인이 서원했을 때, 이 네 가지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황들, 동일한 이제 다른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인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이 유효하게 될 때,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줘야만 될 때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은 서원이 무효가 된 후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사례는 4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서원이 유효하게 되든지 무효하게 되든지 조건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결혼하기 전 여인은 그가 속한 아버지, 그리고 결혼한 이후의 여인은 그가 속한 남편이 동의를 했느냐 동의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서원이 유효화가 될 수도 있고 무효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이 아버지가 동의를 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나 그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면 그 서원은 무효화가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언뜻 보면 야 이거 너무 성차별적인 이야기 아니냐? 아니 남자가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왜 여인이 이 서원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값을 다시고 심지어 본인도 아니라 이 아버지와 남편에 의하여서 그 서원이 유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너무 성차별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가 북의 사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이전 일전에 슬로보아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남자들 위주로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한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그것은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차원으로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속은 그 약속은 단순히 그 여인과 그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이 이루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힘써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은 그 여인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화가 되는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남편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또 그 공동체의 리더인 영적 리더를 통하여서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남편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이 유효가 된 경우는 남편과 그 아버지가 동의했을 때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시간이 흘러서 그 서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 되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가 많은 것들을 나누셔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게 흠양하시게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가 이 사실 공동체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본다라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향한 그 약속은 반드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을 다해서 지켜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구성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각자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있죠. 그리고 내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고 또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요. 공동체가 또 교회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설령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동의하여서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언젠가 한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목회 교회론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셔도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요, 그건 내가 꿈꾸는 교회예요. 내가 소망하는 교회는 그냥 내가 소망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영적 리더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 있고 그 그림이 있고 그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과 그 그림과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함께 같이 마음을 향하여서 동참하여서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한 사람의 서원과 한 사람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서 그 가족 공동체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두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해 온누리 교회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함께 같이 꾸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들은 깨어 있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드려진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꿈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